자, 어느덧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어느덧 1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귀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그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가득하게 임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더 좋은 교회 이에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런 말씀 속에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큰 뜻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은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제자들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요한은 누구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셨던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또 큰 의미에서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 내용은 15절에 보니까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때가 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떤 그 시기가 도달했다 이 말이죠.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시기가 다가왔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시기,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있다고 합니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 이제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정도로 그때가 이제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어느 것 하나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그 자체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그 자체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때가 다가왔다. 때가 찼다. 이 말씀을 이제 부정할 수가 없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때다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고 그러기 까닭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멘트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이 멘트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멘트가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결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발견하죠.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데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부들이 아니고 더 똑똑하다 할까요?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답을 주질 않아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한 제자들로 부르셨을까?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여기 17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동안에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말 그대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어요. 이 물고기는 일단 배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배와 그물이 이 어부들에게는 필수였어요. 이 배와 그물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의 그 넓은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어부들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이 고기를 잡아본 이 어부들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낚는 그런 그 의미를 여기에서 부여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잡는 그 원리를 통하여서 이 어부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낚는 그런 어부, 그런 제자로 예수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발견합니다. 이들 역시 고기 잡고 있는 어부였죠. 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상황을 예수님이 보았지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배에 서서 그물을 이제 깁고 있었다. 이것은 이미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 그 그물을 이제 손질한 거죠. 어디 찢어진 데가 없는지, 구멍난 곳은 없는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꼬매는 거죠. 그물, 그 고기잡이 나가기 앞서서 이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발견했던 예수님께서 역시 이들도 부르셨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들도 부르셨다. 그랬더니 20절의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에 들어와서 먼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 부분을 이제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 부분을 볼 때 그 시작은 이런 식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가 전제한 제3의 세례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일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회개가 전제하는 이 제3의 세례를 받겠다고 오셨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회개가 전제가 되는 제3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메시지죠.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이 멘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멘트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가 전제되는 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일단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다 그런 의도하는 바, 뜻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과 같이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는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죄인들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도 또한 회개가 전제가 되는 이 제3의 세례를 받으시기는 했지만은 그때 이 하늘로부터 이 음성, 들려오는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음성이 그때 들려오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음성이 그의 가슴에 탁 와 닿으면서 느끼게 하는 그런 감동의 자리, 그런 감동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넘어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멘트가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였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바로 이 앞에 예수님이 죄도 없으면서 제사함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었다. 그게 어떤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바로 세례를 받고 난 바로 다음에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문구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이 사탄의 시험으로 와 닿은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는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을 이 마귀 사탄이 가장 먼저 알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문구, 그 멘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멘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멘트에 이 사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 사탄은 가장 먼저 인식하고 예수님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방식이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죄는 없으셨지만 그 회개의 세례에 임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만 이 사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하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깨달아 알게도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이들은 누구였어요? 어부들이었다. 어부들이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배와 그물 그리고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와 그물 또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부친과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에게 죄인처럼 회개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왜? 회개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계기였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함의 이 세례에 임할 때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 안에서도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게 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들려왔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멘트가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그 어부들을 부르신 그 말씀을 알게 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처음에 이 어부들을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저 귀한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저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그런 막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2023년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불을 지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520장 찬송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성 목사와 함께 읽는 성경, 하루 15분 성경 읽기 구역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현재 올려져 있고요.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까지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순절 묵상과 대림절 묵상 역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조만간에 또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또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제가 빼앗기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또 추웠던 상황에서 감기로 또 고생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회복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 좋은 게 유튜브 저치 사역과 또 유영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하신 분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도 없으면서 죄인처럼 회개의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능력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 때문에 건강히 회복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픈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심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함을 찾아서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신 것처럼 정말 쓸모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전국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데 그 부름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3년 다시 한번 힘차게 그 부름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